제자 이름은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살았다. 남자가 멍청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멍청한 짓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편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위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차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요셉이요 잠에서 깨어가지고요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요.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무조건적으로 쓰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그래, 이것도 안 따라서 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리가 없지. 이것도 안 따라서 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에 써있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세요? 주일날은 조금 지키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시죠. 제가 왜 마음에 손을 얹으라고 했을까요? 가슴에 뜨끔하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자인데, 이거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순종을 잘 하시는군요. 벌써부터 입신하셔가지고 잠을 잘 자시네. 호두구나 호두.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이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참 오늘 이상하시네. 오늘 목사가 왜 그래?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낳게 한 순종의 제자 요셉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났어요. 사람들 보기에 배가 불렀어요. 저 이상하다. 처녀가 5개월 6개월 된 거 같이 자꾸 배가 나오네. 저거 똥배도 아니고 이상하다.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1절부터 17절에 나온 조건은 예수님의 법적, 혈통적 정통성을 지닌 메시아됨을 입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과 동시에 전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어요. 약혼 어떻게 합니까? 양자 어른이 만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것을 이미 말이 됐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예요. 또한 그 시점이 성령으로 잉태된 시점보다 조금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 약혼을 했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배가 부르고 근데 성령으로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1년쯤 됐을 때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가늠 아닙니까? 가늠.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남자하고 잤기 때문에 임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니 부인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요 끝장납니다. 끝장.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끝장나는 일이 이게 공거하기 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간음 사건은요 파혼입니다. 파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남녀인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인 것이 나타났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이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가서 잔 적도 없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쑥쑥쑥쑥 불러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난리 나죠. 난리. 자, 이 본문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 성령이 마리아의 수태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태초 창조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도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은 그렇지 못해요. 마리아는 그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은 어떨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돌아버릴까요? 돌아버리죠.
그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그러나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요셉은 그러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임신한 것으로 그는 생각했어요. 요셉은요,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쓰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던 소식을 접하고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성격이 곱고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상의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겠다, 이게 아니에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또 모욕에 의하여 결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강한 의지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밀이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관계를 처리하고자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빚을 졌다. 10만 원 빚졌는데 안 갚고 일주일이 돼도 안 갚고 2주일이 되고 안 갚고 3주일이 돼도 안 갚고. 여러분 폭포하시죠? 그럼 누구한테 말해요? 제일 가까운 남편한테 얘기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남편한테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넘었는데 2달쯤 됐는데도 안 갚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예?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이거 꼭 비밀인데 꼭 얘기해.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얘기해요? 꼭 해, 꼭.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남자는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요. 예? 부인이 강간을 했다 안 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음죄를 졌다 안 졌다 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멍충이 그럽니다. 등신이라고 그런다네, 또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비밀이 어떤 사람도 알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바울하고 떠나보낼 것을 결심한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앞에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그러나요. 잉태된 일,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 결심이 선 날,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또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앞에 생각할 때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되어 있어요. 보라, 이두.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힘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때
바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파혼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일까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현몽하셨다라고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마리아 성령의 잉태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리아와 파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되어야 합니까?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파혼해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윗의 자손 예수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셉은 지금요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파혼을 하고 주저해야 되는가? 감정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저에게 마리아에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다행이네. 나는 여자다. 생각해보세요. 주의 사자가 아이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고 지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여기 여러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이름 짓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부를 것이다가 됩니다. 여기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주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잠자기 위해서. 시원해. 실컷 돌아다니다가 잠자기 위해서 여기 오면 돼요? 안 되지.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온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말씀을 주의 천사로부터 들을 때는 이미 마리아가 처녀 잉태가 완료되어 배가 나와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요셉에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한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잉태됐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으며 죄와 사망의 세력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여기 생략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원래 단어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도 해석 안 했고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임마누엘 대신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럼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때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할렐루야. 그 느끼게 하는 분이 성령인데, 내가 그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건강 또는 부귀, 영화 이런 복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구합시다.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기도하시는 것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목사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옆집에 있는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잘 되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복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짓말이지. 뭐예요? 우리 자녀들 누구 이름 쫙 떼놓고 뭐래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뭐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관계도 잘하게 하시고. 아유, 참 답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딸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하시게 해주시고, 그건 다 주님이 안 구해도 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안 구해 주셔도 주신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해가지고 어려워. 예수님 뭐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를 얻으면요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노력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은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자로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어려운 결정에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1년 만에 거의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식 하는데 배가 얼마나요? 1년 거의 다 됐으니까 결혼식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를 데려오면 여러분 그냥 데려와요? 결혼식 해야지. 여러분 배가 얼마나요? 얼마나요? 조금 있으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놔야 돼요? 예수님 낳아야 되니까 배가 어떻게 생겼어요? 결혼식 하는데 9달이요? 9달 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아니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요? 막 말할까요? 안 할까요? 난리 났지 난리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시선이 어떨까요? 네? 마리아는 저게 무슨 여자요, 뭐요, 창녀요,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지. 남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한테는 저거 등신이요, 병신이요. 어째 그렇게 그냥 그걸 저걸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또 살아? 시선이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남편. 여러분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잠도 안 자. 같이 동침을 안 해. 에? 결혼하고도 동침하지 않는다. 남자가 힘들 거예요? 안 힘들었을까요?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제자의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다 많아요. 많아.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안 하시잖아.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해요? 그러진 않아. 아멘? 예수님 뭐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라고 요셉을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셉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